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접촉하고 이렇게 대시할 수 있을까?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또는 대학생들, 또 중장년, 또 노인들. 그래서 몇 분야를 여러분이 자신 있게 그들에게 맞닥뜨려서 주님의 부활 뭐 이런 것을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게 대상이 많을수록 뭐예요? 복음에 전할 수 있고 이렇게 구원시킬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물론 은사가 있지만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접촉하면서 응대하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주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거를 여러분이 영향력 있게 변론하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적인 사람만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옛날에 그 복싱을 보면은 뭐 벤탄급이 있고 뭐 미들급이 있고 헤비급 여러 가지 급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 분야에서 헤비급에서 챔피언을 한 사람이 있고 미들급에서만 이제 챔피언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체중을 불려서 3체급을 이렇게 측간이 아니라 한 2체급 정도까지는 뭐예요? 이렇게 그 챔피언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건 뭐예요? 상당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자기보다도 영양에 좀 체구가 적은 사람, 큰 사람 한 걸 끝없이 상대해 주면서 그 복싱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이 진정한 뭐예요? 챔피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급에서만 말고. 어떤 사람은 아마추어에서 챔피언 금메달 따고, 또 이제 프로로 전향해가지고 또 메달을 2개 따고 챔피언. 이런 사람도 가고, 이런 사람은 복싱 천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 교육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만나서 쟁론하고 변론하면서 자신감 있게 또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잘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스타일의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 한 분야만 아니고. 오늘 이 바울님을 보면서 저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당시 바울이 본문을 읽을 사도행전 10장, 17장 당시에 그 과학이나 의학이나 뭐 문학이나 뭐 예술이나 뭐 하고, 지금은 뭐 IT 산업, 로봇가 뭐 일을 하고 인간 복제를 만들려고 하고, 지금 뭐 의학계는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님이 지금 이 본문 당시의 나이로서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당당하게 쟁론하고 변론해서 그들을 복음적 해요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님을 이렇게 참 이런 사람인 걸 처음 깨달았어요. 자, 사도 바울님은 물어볼게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에? 사도 바울님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 안 했을 것 같아요? 권사님은. 결혼을 했다고 보는 소리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고린도서에 보면은 결혼해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물론 계시를 받았지만은 그렇게 좀 섬세하게 그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로 결혼을 안 했다고 보는 이제 설이 우세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바울님이 결혼을 안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님이 공부를 얼마 정도 했어요, 공부를. 예? 그 당시 가말리안 문도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를 뭐예요? 능가할 수 있는 정말로 아카데미크라고 지성의 1인자라고 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 복음을 전할 때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러잖아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 정도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죠. 또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켰을까 하는 것을 뭐예요? 오늘에서야 답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도 바울님은 유대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에? 이 혈통이 뭐예요? 바리새인이면서 뭐예요? 유대인이죠. 그래 유대인 혈통이니까 언제나 유대인 우선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 무슨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 일본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러면요 상당히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 대국의 그 국민이라 이거지. 그 당시는 모든 길을 로마로부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이면서 혈통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도록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공부를 시켰고 그런 혈통과 그런 시민권을 가지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사도 바울님은 성격이 강해요, 약해요? 요한님도 강했다가 부드러워지지만 사도님은 바울님은 어때요? 굉장히 뭐예요? 강직한 종이라고. 굉장히 강하다고. 어떤 면으로 넓은 마음도 가졌지만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박해를 많이 했다. 기독교인을 박해를 많이 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쓰시려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미리 준비를 시켜놓고 라이센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뭐예요?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오늘 본문과 같은 아덴 선교에 이렇게 쓰시려고 하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비로소 우리가 깨달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오래전에 우리가 어떤 목사님, 어떤 분이 서울대에 아주 우수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는데 애국 유학 갔다가 글쎄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일찍 돌아와가지고 무슨 대안학교를 하고 뭐 이러면서 매스컴을 타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젊은이 다음 세대 기르는 대안학교 세우는 게 얼마나 귀중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 정도 학벌에 그 정도 그 머리가 있으면은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최고 제대로 40살 정도까지라도 많은 학문과 여러 가지를 뭐예요? 준비하고 습득하고 와서 어떤 분야에 그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무슨 개인의 가정의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금방 돌아와가지고 젊은이 세우는 얘기할 때 너무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님 여러분 알잖아요. 그분은 음악도 잘하고 의사이면서도 선교하고 연주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분야의 권위를 가지고 선교에 훌륭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 자녀가 다양한 문제와 다문화, 다음에 다종교, 다음에 다혈통, 다음에 다기질, 다음에 다종족, 또 다지식, 또 다양한 그 연구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100% 전문적인 분야는 아닐지라도 마치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요런 사람 여러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성화할 것이 그들에게 밀리지 않고 말이에요. 밀리지 않고 정말로 나가가지고 대시하면서 바울님처럼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부활, 뭐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 책론하고 변론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실력자, 능력자들을 양육하고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계 한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우리 같이 부흥사, 목회자, 신학자 정도가 아니라 다양하게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 제가 여러분 머리 훌렁 깎아가지고 뭐 한복 같은 거 입으면서 왜 그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우리나라 그래는 그 도올 그 선생님 있잖아요. 에? 그분이 잠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아마 신앙이 좋았나 봐,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한참 공부할 때에 그 재산을 너무 많이 바친 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에 정말로 먹을 것도 없이 너무 힘들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문을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시대 지난 얘기지만은 뭐 혼적이고 고향적이고 좋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돌 이야기를 할 줄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축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 어버이가 사랑도 그 어떤 면으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아이가 그 정말로 대단히 그 탐구력이나 저 한문여견이나 여러 가지 있는 애를 물질적으로 좀 드릴 거 참고 헌신할 거 참고 잘 고급적으로 그 영품적으로 복음적으로 잘 가꾸어서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을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적 입장에서 생사관, 국가관, 애국관 또 뭐 인관관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그 위인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놓쳤다 이 말이에요. 예. 돈 들여서 얼마나 하나님 인가받았는지 그런 물론 이제 그 기질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저는 미워 터져 죽겠지만은 여러분 이걸 뭐냐 여러분 가정도요 물질적인 드림도 저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드림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자녀를 정말로 복음주의자로 영향력 끼치는 자로 기르는 게 정말로 더 크고 또 다음 세대와 이게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 대형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스포츠맨들, 골프 선수들, 또 여러분 BTS, 그 배우들, 또 아니면은 그 감독 그 시나리오 작가들, 이런 또 저술가, 이 소설이나 시를 쓰는 사람들, 이런 것이 굴뚝 얻는 문화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상대하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나오면은 한국 복음화, 일본 복음화, 세계 문화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들은요 어떤 교수님을 포교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 1, 2억을 드린다고요. 그러면은 그거 드린 거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뭐 그걸 빼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들이 정말로 장래성 있는 그 다양한 문화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뭐예요? 정말로 풀어서 오직 정말로 정치인, 스포츠맨, 다음에 예술인들, 뭐 배우들, 이 가수들 막 이런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양육하고 세우면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봐요. 응? 그들이 나가서 발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요 얼마나 세계 많은 사람의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좀 이제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뭐예요? 복음으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영권과 언변과 또 이 쟁론력과 이 변정론적인 종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나오든지 우리 교회에서 나오든지 세계 어느 교파에서라도 그런 종들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바울님 스타일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도 제가 그러잖아요. 그 장경도 목사님 같은 분이 어떤 면으로 그 믿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시키잖아요. 옛날에는 그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그 불교 방송하고 바로 잘못 누르면 거기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스님들도 그거 듣고 있다는 거 아니야. 아마 한국에서 불신자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양반이 요즘은 뭐 어디 뭐 MBN인가 들어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뭐 하고 있고, 옛날에 뭐 또 뭐 하고 있고, 이런 종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뭐예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인데, 자, 우리가 내용이 알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 그리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와서 공격하고 핍박을 해서 어디로 왔어요? 응?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그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정을 와가지고 뭐예요? 또 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실라님과 뭐예요? 디모데님은 거기에 두고 뭐요? 어디까지? 바울님을 뭐요? 아덴으로 이렇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들을 기다리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뭡니까? 그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또 해당에서 저작거리 마트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게다가 즉 철학자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행전의 이런 역사를 보면서 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바울님을 준비시키고 쓰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 좀 능력들 여러분과 제가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선교사님의 열정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선교사의 자격이 있는 이게 오늘 뭐냐면요, 첫째로 뭐예요? 따라돼. 기다리고.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디모데님과 누구요? 실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고 있으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그들이 오기도 기다리는 중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러니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다음에 따라서 날마다, 날마다라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월요일, 화요일,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인 걸 볼 수 있어요. 매일 전도, 매일 선교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좀 실만도 하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그 마음을 졸이고 이리 쫓겨다니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좀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기도드리고 할렐루야, 날마다 교회 나오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주님 좀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못할지 모르겠다, 따라대. 붙들고. 철학자들을 붙들어 따라가면서까지 뭐예요? 이게 이 선교사님은 뭐예요? 이게 뭐 적극적이라기보다도 능동적이란 말할 수, 그보다도 한마디로 말 이분은 뭐예요? 패션, 선교에 미친 사람이라고,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인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이 복음주의로 영적으로 정말로 좀 열정적인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자, 바울님이잖아요. 바울님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뭘 하냐면은, 첫째로는 장소를 뛰어넘어서, 장소를 상관함이 없이 뭐예요?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 어디에서? 해당에서도, 다음에 뭐예요? 길거리에서도, 오늘 뭐요? 저작거리에서도, 마트에서도, 해당 안에서도 언제나 뭐예요? 입만 열면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이게 뭔가 선교의 전도의 체질화가 됐다 그럴까? 대상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장소를 상관함이 없이, 뭐 아이고 시장 시끄럽군데 거기는 뭐 안 해, 이렇게 없이 뭐예요? 이렇게 대시하는, 밀어붙이는, 접근하는, 장소 타령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 부흥사로 많이 다녔지만은 예배당 안에서 설교하고 은혜 바치기는 쉬운데 야외 집회가 어려워요. 야외 집회가 원래 옛날에 오필드님이 제일 먼저 했고, 다음에 잔회선님을 끌어왔는데, 옛날에 하늘산 기도는 잣나무 밭이라든지 이런 전부 지역이 산만하잖아요. 밖에서 교인들을 집중시키면서 은혜 바치기 어렵거든. 전도도 여러분 마찬가지.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장소를 상관함이 없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고, 다음에 따라 혈통, 종족을 상관함이 없어요. 뭐예요? 유대인이든지 뭐 또 헬라인이라든지, 우리가 보면은 때로는 뭐 좀 이제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로마인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혈통을 뛰어넘어서 뭐예요? 만나기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나친 유대주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국수적인 대한민국 혈통주의가 돼가지고 뭐 다른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 이미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등적인 자세로서 무조건 그 사람을 뭐예요? 혈통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영어권에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중국어면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쏘는 사람 쏘는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실력을 다양하게 기를 수가 있어야 돼. 이 바울님이 그렇게 위대한 걸 볼 수가 있다. 혈통을 넘어서. 다음에 우리가 바울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의 숫자를 상관하지 않아. 사람의 수가 상관하지 않아. 여러분, 1대1 쟁론하고 1대1 변론은 쉬운데 여러 사람하고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분은요, 해당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던, 또 길거리에 일반 사람이 많이 모였던, 뭐 개인적인 만나든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뭐예요? 이 사람은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입을 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은 되기가 정말 어려운 건데, 정말로 어떤 면으로 대단한 분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엄청난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차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람의 수와 상관함이 없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분은 학문이나 학문력, 다음에 경제력, 이런 사람하고 상관함이 없이 뭐예요? 언제나 뭐예요?
응대, 변정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를 말한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고향이고 아리스토텔레스 스님의 고향이 아테네잖아요. 아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어서 얘기했지만은 여기는 지성적이고 뭐 철학적이고 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잖아요. 얼마나 당대 지성인들이 다 모인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님 같으면은요, 과연 이 학자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뭐를 변론을 하고 개인적으로 뭐 할 마음은 있었겠지만은 과연 이들에게 응대하고 변정할 수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바울님은 뭐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디에 내놔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뭐예요? 지식적인 면에 뭐예요? 굴림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카데미카라는 철학자들 앞에서도 뭐예요? 조금 더 굴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변론하고 쟁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담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 보면 교수님이라 그러면 괜히 기죽으려 그래. 교수님이라 그러면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알지. 그러면 그 자체는 존중하는 거 해야 되지만 포괄적인 건 오히려 목사가 더 많이 알거든. 좀 이거 많이 배운 사람이 있다, 뭐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알게. 그 앞에는 그냥 길을 주고 가지고 이러지 뭐 얘기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런 변정가가 나오려면 뭐예요? 최고로 배울 수 있는, 어디에 내놔도 뭐 TV에 내놔도, 옛날에 양주동이 그 박사님이 자기가 국보라 그랬잖아요. 모든 면에 뭐 커버할 수 있는 다양한 정말로 지성인이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들, 김동길 교수 이런 분들 다 돌아가셨네도 좀 이렇게 지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꼭 목사님이 아니라도 다양한 부분에서 어떤 철학자들, 학문이 뭐 하버드 아니라 옥스퍼드 박사라도 어떤 경제를 총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전혀 이렇게 기죽지 않고 그들에게 눈을 마주 보면서 뭐예요? 당당하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변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을 깨고 있잖아요. 복음으로. 다음에 로마의 시민들 누가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공부를 한 사람 아니에요. 게다가 핍박을 받지만 자기도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뭘 기른 거예요? 담력을 기른 거죠. 보통 이분은 뭐예요? 담력이 얼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데 얼마나 박해가 지속됐으면요, 얼마나 마음의 부담과 막 스트레스와 힘들고 막 불안과 이런 것이 있었겠어요.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그는 끄떡함이 없이 뭐예요? 밀고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만약 이분이 결혼해서 처자식이 있어가 삐약 했으면 뭐예요? 이렇게 밀고 나가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어떤 면으로 아무도 없어. 지금 나는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틴 루터니 같은 사람이 보세요. 그 복음의 그 개혁적인 걸 깨닫고 나서 그분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스크라 상크타라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서 해야 되게 28계단이란 말이에요. 무릎으로 올라가면 중간가 무릎에다 피가 나. 그래서 로마에 가면 그 길을 올라가서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고행을 강조했다고. 그 중간쯤 올라가니까 피가 나고 아픈데 이래야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성경과 같이 주어진 말씀이면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로마서의 그 구원의 말씀이 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이분이 뭐예요? 정말로 참 여러분 이 당시는 화형을 시킬 때입니다. 화형. 교황하고 대들고 그러니까 자기 어거스틴 계통에 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가지고 수도 훈련을 받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게 95개 조항 같은 걸 철수하고 마치 이렇게 조용 있게 하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설득을 시킵니까? 설득이 안 당하죠. 그리고 파면 어거스틴 해원을 빼내죠.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문회 가야 되고 이 당시는 전부 다 캐톨릭이야. 그 가면은 뭐예요? 이제 판결이 거의 뭐예요? 사형, 화형으로 나온다고. 원래 루터님도 어릴 때 너무 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빨리 도망가라 그러지만은 화형작에 죽을 것 같으면은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내가 어디에 갈 곳이 있느냐 이러면서 저 나를 괴롭히는 마귀가 보름서 국회의사당에 귀화장처럼 말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을 부르며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담대함이 기름 부음이 있는 줄 압니다. 이건요 우리가 흉내낼 수 되는 게 아니야. 저도 고문을 받아봤다 그랬죠. 이건 쫙 가면은 뭐예요? 그냥 화형 당해 죽는다고. 그런데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트님을 세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님을 아까 제가 서은에 말씀한 걸 집에 가서 바울 이런 모든 다양한 것을 준비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이런 스타일로 복음을 전해서 쟁론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세워주시고 준비시킨 줄을 믿습니다. 그것도 봐요. 일대 뭐예요? 아덴의 철학자들이잖아요. 여긴 다인이라고. 다음에 일대 뭐예요? 아테네. 신라님이나 디모데님 오지 않아. 혼자야 혼자. 혼자인데도 뭐예요? 어떤 철학자들하고 꿀리지 않고 대시하잖아요. 자기 함께 온 사람이 없어도. 아테네 지성인들 오늘날 의사 과학자들 다 나오라 이거야. 뭐예요? 내가 복음으로 응직하고 내가 너와 변론하고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니 플라톤이 나오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든지 소크라테스가 나오든지 그 어떤 사람 어떤 학자들도 여기서 나와라. 아테네 시민이 아니라 전 유럽인이 나오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 세계인이 모두 나와라 이거야. 나와 같이 뭐 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뭐예요? 변론하고 쟁론하자. 할렐루야. 이런 영웅이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구 어떤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의 어떤 지성인들 총장님들 IT 업계의 거성들 그룹 회장님들 대통령들 미국의 모든 사람들 누구 와도 나에게 오라 이거야. 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성취를 나는 믿는다. 사도다. 할렐루야. 사도로서 누구를 만나도 나는 응대하고 담대하게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 전하고 그 강하고 담대하게 조금 더 꿀림이 없이 그냥 담대하게 비록 키는 작고 몸이 적었지만은 담대하게 쉽게 말해 꿀리지 않게 그들에게 복음을 설파하고 책론하고 변증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님.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지만 이런 인물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아테네라든지 옥스퍼드 대학 가가지고 아이고 하버드 대학 가지고 아이고 에스대 가가지고 아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누구와 모든 사람을 다 나와 복음의 맞짱을 두자. 나와 영전을 한번 해보자. 나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보자. 나도 가말리안 문도 출신이지만은 예수님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철학은 신학의 신여밖에 안 돼. 그 어떤 사람 나와보라고 당당하게 그들하고
복음의 맞짱을 뜨는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사도님, 위대한 영웅을 여기서 우리가 만나. 돈 앞에 있는 사람에서 쫄지 않고, 정치력 있는 사람에서 쫄지 않고, 수많은 막 유대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깜짝 안 하면서 피해가면서 전하고, 어떤 지성인들 까불고 그걸 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왜? 이 바울님 더하기가 누구예요? 자기는 한 명이지만 더하기 누구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응대하면서 받든지 안 받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깨닫든지 느끼든지 알든지 상관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철학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 아테네 전 시민이여 나와라.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와라. 전 유럽, 세계 사람 모든 사람이 나와라. 어디에서 맞짱 토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열린 입이 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열매를 맺는 시대적인 참 영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좀 더 때로는 공부도 하고, 때로는 좀 성경도 더 알고, 때로는 더 다른 라이센스 자격증도 따고, 또 때로는 더 갖출 건 갖추고, 그래 줄걸 주면서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 탄생, 예수님 십자가 피,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정말로 다음 시간에 했지만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쟁론하고 변론할 수 있는 이런 영웅이 나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